오늘 같이 나누실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 135편 6절 말씀입니다. 시편 135편 6절 말씀입니다. 우리 본문 말씀 읽고 같이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본문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가 기뻐하시는 모든 일을 천지와 바다와 모든 깊은 데서 다 행하셨도다. 아멘. 제가 지금 계속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또 내가 기뻐해야 될 일 나누고 있죠. 어제 그제 계속 이번 주간의 말씀을 통해서 내가 기뻐할 일은 하박국 선지자가 고백했던 하나님을 기뻐해야 된다. 또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복음이 증거되는 것으로 기뻐해야 된다. 또 어제 믿음의 공동체의 유익을 위한 헌신, 내가 아, 그 빌립보 교회에 성도들이 드리는 그 제사 위에 관제로 부어질지라도, 전제로 부어질지라도 나는 그것으로 기뻐한다. 이제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오늘도 역시 바울의 고백인데요. 골로새서 1장 24절 말씀을 통해 내가 기뻐할 일은 뭔가? 공동체를 위해 당하는 괴로움을, 그것도 나는 기뻐한다.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골로새서 1장 24절 본문에 보니까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그랬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바울이 기뻐하는 것은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괴로움을 기뻐한대. 근데 고난을 기뻐하고 또 그 고난을 몸된 교회를 위해 내 육체에 채운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다른 번역 성경에 보면 나는 여러분을 위하여 고난받는 것을 기쁘게 여기고 있으며 이렇게 번역했어요. 또 나는 너희를 위하여 당하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이 고난을 기뻐하고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영어 성경들에 보면 이게 다 현재 진행형으로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여러분을 위해서 고난받고 있는 이것, 지금의 고난, 또 내가 당하고 있는 이 아픔을 나는 전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이 고난이 여러분들을 위한 것인데 나는 이것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바울이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이 본문에서 바울은 두 가지를 서로 이렇게 대조해서 말하고 있는데, 하나는 고난과 기쁨이라는 거예요. 나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받는 그 고난을 기뻐하고 있습니다. 고난을 기뻐하는 거예요.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 2년 동안 갇혀 있으면서 그 투옥될 당시에 편지들을 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걸 바울의 옥중서신이다. 그래서 네 권의 책이 있어요.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이게 이제 성경에 있는 순서인데 이 그 옥중서신을 쓴 순서는 조금 다르다고 학자들이 얘기합니다. 그래서 옥중서신 그 네 권 중에 제일 먼저 쓴 책이 골로새서일 것이다. 다들 이렇게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바울의 그 골로새서는 바울이 감옥에 가서 첫 번째 골로새 교회에 쓴 편지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 교회가 있지만 바울이 지금 제일 시급하고 지금 가장 그에게 들렸던 그 문제가 있는 그 아픔이 있는 교회의 소식은 골로새 교회의 소식이었던 거죠. 이 골로새 교회 안에 많은 이단들이 들어와 있었습니다. 그래서 믿음이 행위로 되는 거야. 아니면 절기를 지키는 것으로 되는 거야. 나를 지키는 거, 또 제사를 지키는 거, 이것으로 구원 얻는 거지. 무슨 예수님의 무슨 십자가의 공로로 구원을 얻느냐라고 하는 이런 이단들의 공격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골로새 교회가 그것을 잘 이겨내고 있었던 그런 상황이었던 거죠. 그래서 바울이 다시 이 골로새서를 통해서 그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힘을 주고 또 그 복음의 정확한 진리를, 또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얘기를 해주고 있는 책이 바로 골로새서예요. 그래서 이 지금 감옥에서 갇혀서 편지를 쓰고 있기 때문에 지금 앞에서 말하고 있는 이 바울의 고난이 현재 진행형으로 되고 있는 거죠. 내가 지금 이렇게
당하고 있는 고난, 이거 괜찮다. 나는 오히려 이것이 기쁘다. 내가 여기서 당신들을 위해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글을 써서 예수님에 대해 설명하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생명에 대해서 이렇게 쓸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는데 나는 오히려 이것이 기쁘다. 감옥 안에서 또 기쁘다고 하는 거예요. 나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것이 기쁩니다.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어제는 이제 빌립보 교회죠.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이 드리는 제사 위에 바울이 전제로 드려지는 거. 자기의 그 헌신, 그게 언제 가능하다고 했어요? 그게 부모의 사랑, 아버지의 사랑일 때 가능하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지금 오늘 여기 골로새서를 쓰고 있는 바울도 역시 골로새 교회를 향한 이런 아버지의 마음이 있는 거예요. 내가 당신들을 그렇게 사랑합니다. 그래서 내가 당신들을 위해 당하는 이 고난이 나는 전혀 두렵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고난 뒤에 오는 더 놀라운 고난이 가져다 주는 유익이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죠. 그래서 고난은 아픈 것이지만 그 고난이 가져다 주는 유익을 통해서 그 아픔을 잊고 그보다 더 놀라운 은혜를 누리게 되는 거예요. 바울이 그것을 알았어요. 내가 지금은 고난당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것으로 인해서 나는 더 놀라운 유익을 누린다. 빌립보 교회에 바울이 감옥에 들어간 것을 보고 두 부류의 사람들이 생겼다고 그랬잖아요. 한 사람들은 더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고 한 사람들은 다툼으로 자기 시기심으로 이기심으로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 그래서 바울은 그 감옥에 자신이 들어간 것이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동기가 됐으니까 어떻게 됐든지 기쁘다 그랬어요. 이 골로새 교회에도 바울이 감옥에 들어간 것으로 인해서 그들에게 많은 도전이 되고 이렇게 목회 편지를 쓸 수 있으니까 바울은 기뻐하고 기뻐했던 거예요. 두 번째, 이 하반절에 보면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운다 그랬어요. 고난을 어떻게 해요? 거부하고 고난을 덜어내는 것이 아니라 고난을 채운다고 얘기해요. 고난을 채운다. 그러니까 바울의 어떤 그 고난을 바라보는 시선은 우리하고 조금 다르죠. 우리는 고난은 슬픈 거, 고난은 안 좋은 거, 또 고난은 피해야 되는 거, 고난은 어떻게든지 우리 삶 가운데 덜어내야 되는 거,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바울은 고난은 기쁨이래요. 또 고난은 기쁘기 때문에 나는 그것을 내 삶에 채운다. 고난은 덜어내는 것이 아니라 채우는 것이다라고 당당하게 얘기해요.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이 바울이 고난이 가져다주는 그 결과가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를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운다. 이 채운다는 말은 헬라어로 안타나 플레로라는 말인데 이 말은 채우다는 말, 그 플레로라는 말 앞에 안타나라는 단어가 포함이 돼서 서로 채운다 그 말이에요. 상호 채운다 또는 되풀이하여 채운다. 플레로는 가득 채운다 그 말인데 앞에 안타나라는 말이 들어가서 이 상호 서로 채우게 된다. 나는 너로, 너는 나로 이렇게 상호 채워지는 것을 얘기하고 이게 반복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을 얘기합니다. 이게 이 본문에서 딱 한 번 등장하거든요. 바울은 그러니까 이 고난을 통해서 나의 고난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 그리고 나의 삶 가운데 이것이 서로 이렇게 상호 작용을 하면서 채워진대요. 그래서 이 고난의 열매들이 교회 위에 또 내 육체 위에 채워진다면 나는 그것으로 기쁘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고린도서 1장 25절 그 뒤에 보면 내가 교회의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여기 이룬다는 말도 플레로 채운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일꾼이 뭐 해야 되나? 내게 주신 본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룬다. 이게 뭔가를 성취한다 그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채운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일꾼 그러면 우리는 뭐라고 생각해요? 일꾼은 일하고 생각해요. 그래서 일꾼은 일하는 사람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의 일꾼은 조금 달라요. 하나님의 일꾼은 좀 달라요. 하나님의 일꾼은 무엇을 채우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꾼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 전에 먼저 말씀을 채우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사람은 말씀을 먼저 채우고 그 말씀이 채워진 은혜로 일하는 사람.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일꾼이에요. 이게 조금 달라요, 생각이. 일을 먼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꾼은 먼저 말씀을 플레로 말씀을 채워요. 그리고 그 말씀이 주장하는 대로 일하는 것. 그게 바로 하나님의 일꾼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내가 이렇게 고난당하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이 고난을 내 육체에 더 채운다. 그랬는데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일꾼의 역할이다. 그게 하나님의 일꾼의 자세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고난이 어디로부터 오는 거예요? 말씀을 채웠고 그 말씀이 인도하는 그 고난의 길도 나는 감사로, 기쁨으로 간다. 그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꾼은요, 일하는 건 두 번째예요. 일하는 건 두 번째. 그럼 첫 번째는 뭐예요? 말씀을 먼저 채우는 거예요. 그분의 은혜가, 그분의 역사하심이, 그분의 일하시는 것은 두 번째고, 그분의 은혜로 내 안에 말씀이 채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으로 인해 일하는 거, 그게 바로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일꾼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일꾼은 하나님의 일을 능력이나 지식이나 자기 경험이나 내 배경이나 내 노력으로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감당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 일이 어느 범주 안에 들어있나? 말씀 안에 들어있는 거예요. 일꾼은 하나님의 일꾼은 일로 채워진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진 사람이에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우리가 그 교회 또 그리고 공동체 그 안에 어떤 직분을 가지고 있고 책임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는 그것을 반드시 이루어내야죠. 근데 그 일을 이루는 그 근원이 어디인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는 하나님의 일도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는 하나님께서 주신 직분도 없습니다. 먼저 말씀을 채워야 돼요. 그래야 그 일이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일이 되고 그 일을 통해서 그 일을 허락하신 하나님이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이게 말씀이 빠졌는지 일하는 건지 이게 말씀은 안에 있는 거고 일하는 거는 밖에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쉽게 보는 게 뭐냐면 일하는 거거든요. 아, 저 사람이 열심히 해. 저렇게 일을 많이 해. 그러니까 당연히 자격이 있지.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일꾼의 자격은 어디로 있나? 일하는 거에 있는 게 아니라 그 안에 있어요. 말씀에 있어요. 교회에서 일꾼을 세울 때 그래서 검증하는 작업이 필요한 거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또 하나님의 일꾼이라고 여러분 스스로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면 진짜 먼저 확인할 것은 뭐냐면 내 안에 말씀이 있나? 내 안에 말씀이 있나? 여러분 그러니까 이 말씀을 내 안에 채우기 위해서 고군분투해야 돼요. 그냥 말씀이 저절로 들어와 막 쌓이는 게 아니거든요.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기도하고 그 말씀을 찾고 깨닫기 위해서 몸부림쳐야 돼요. 몸부림쳐야 돼요. 사역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사역 그러니까 밖에 나가서 일하는 거, 뭐 이렇게 막 프로그램 만들어 가지고 막 일하는 거 그게 사역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그 사역의 첫 출발점은 어딘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 또한.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이 사역하는 것은 빈 강정이에요. 그냥 껍데기만 나가 있는 겁니다. 말씀을 철저하게 내 안에 채우는 그 일을 먼저 해야 돼요. 여러분, 그러니까 그렇게 말씀이 채워질 때
내가 골로새 교회를 당하는 이 고난이 나는 기쁘다. 그래서 나는 이 고난을 내 안에 계속 채운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이 바울의 고백이 우리 안에도 있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고난을 어떻게 생각합니까? 고난은 두려운 것이고 피해야 되는 것이고, 고난은 내 안에서 절대로 이렇게 같이 공존할 수 없는, 꼭 떼어놔야 되는 그런 필수 요건이라고 생각하지요. 아니에요. 고난이 오히려 우리에게 주는 유익이 있습니다.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실 때도 있고,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 놀라운 깨달음, 그 말씀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실 때도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꼭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 말씀을 채우고 그 말씀을 회복함으로 하나님의 귀한 일을 감당하는 말씀의 일꾼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으로 감당하는 그 사역을 통해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계획하시는 일들이 내 삶을 통해 풍성하게 되는 그런 통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세계를 품으며 기도할 때는 세계선교 공동체 이용남 선교사님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목사님, 사모님 건강으로 지켜주시고 주신 사명 감당하실 때 늘 함께 해주시기를 위해서 특별히 건강 지켜주시기를 위해서 기도하시고요. 계속해서 선교사님들의 발자취를 따라서 그 선교사님들의 발자취 가운데 많은 동역자들 또 선교사님들 이런 프로그램들을 통해서 선교의 동원과 회복이 일어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말씀처럼 예수님의 몸된 교회와 복음과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기에 고난을 채우고 하나님의 말씀을 채우는 일꾼이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돌아오는 주일은 저희가 오전에 예배하고요. 12시에 현지 그 엘바에 가서 아이들 지금 초대해가지고 예배를 할 겁니다. 그래서 어제 선물도 다 우리 현지 성도님들하고 같이 만들었고 이제 주일날 이제 같이 예배하고 나누게 될 텐데 그 일을 통해서도 복음이 전해지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한 영혼이라도 죽게 돌아오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또 이번에는 저희가 거기에서 같이 우리 집사님이 또 섬겨주셔서 따코를 같이 나누려고 하는데 거기서 지금 뭐 음식을 만들어 먹기는 좀 처음이거든요. 아무튼 꼭 필요한 분들이 와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이렇게 경험할 수 있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먼저 기도하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바울이 골로새 교회에 있었던 그런 많은 이단들과 또 그 안에 있었던 잘못된 교리들에 대해 가르쳐주고 또 그 일이 얼마나 힘든 일이었는가를 바울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복음의 진리를 온전히 세우는 그 고난의 일들을 기쁨으로 여기고 또 그 고난을 오히려 예수님의 몸된 교회와 바울 자신의 육체에 채운다고 고백했습니다. 하나님, 이것이 바로 말씀이 그 안에 있기에 말씀으로부터 일하는 바울의 모습인 걸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일꾼이라면 일하는 것이 우리의 우선순위가 아니라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채우는 것이 하나님의 일꾼의 우선순위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셔서 저희들의 삶 가운데도 먼저 말씀을 채워주시고 이 말씀이 채워짐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더 풍성하게 일어나게 되는 은혜가 있게 해 주옵소서. 돌아오는 주일 저희가 또 예배하는 주일입니다. 하나님을 전심으로 예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예배하는 중에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그 역사하심이 우리 삶을 통해 드러나게 해 주옵소서. 오직 복음 전하는 그 귀한 일이 우리의 본분이며 사명인 걸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여 나갈 때 놀라운 은혜와 복을 허락하시고 생명의 열매들이 이 땅 가운데 하늘나라에 풍성히 맺어지게 해 주옵소서. 귀한 일을 감당하는 우리 행복한 교회 또 현재 로뎀 교회 기억해 주시고 저희들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로
그분의 사랑으로 축복으로 풍성한 삶이 되게 해 주옵소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